오늘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고 또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약시대 성령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또 신약시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증거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한번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다시 나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가시지는 않습니다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있지 않고 내가 자꾸 성령님을 밀어내고 내가 자꾸 그 주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19절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소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앤다 라고 한 뜻이 아니라 제한한다 라고 한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꾸 성령님을 몰아내면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하게 되고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의 성령님과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차이점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령, 즉 귀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를 하면 요즘 분들이 요즘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것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 비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탄이 제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다라고 믿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위험한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정하다 보면 결국 그 위험한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귀신이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다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이 누구에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에 대해서 이 정도 아시고 중요한 점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때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다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그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사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그 전과는 다른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언제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가? 언제 악령이 들어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간다 그랬습니까? 안 떠나신다 그랬습니까? 안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떠나시지 않습니다만 사울에게서 언제 성령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전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언제 떠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시면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 사탄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악한 자가 아니라 그 악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관사가 붙어 있으면서 사탄과 마귀를 뜻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자도 되고 사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뿌려진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 동일한 씨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진 자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입니다. 길가에 뿌려졌을 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보시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새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빼앗아 가버리면, 먹어버리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하고 또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저 문을 빠져나가면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말씀은. 다른 기억과 달리. 누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런 마귀인데 만약에 말씀이 씨앗이 길가에 버려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빼앗아 버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13절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은 받았습니다.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막히고 방해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귀가 빼앗아 가거나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울에게서 왜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악령이 사울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 사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판단하기에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대군이 앞에서 몰려오고 있으면서 공포감을 주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세상이 크게 보이고 말씀이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크게 보이게 해서 사울을 압도하고 사울에게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압도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스스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듯이 부득이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변명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부득이한 이유를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접는다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상황과 또 환경에 의해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때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질책하니까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만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느냐? 2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핑계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이해 못할 핑계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핑계죠. 전쟁을 했으면 전쟁한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전쟁한 군인들도 사기가 살고 왕도 체면이 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울이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있었습니다만 백성이 두려워서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게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성령이 떠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분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듣기는 들어도 길가에 떨어뜨려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사탄이 와서 홀랑 먹어버립니다. 생각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방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람에게 백성들에 의해서 열매를 못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람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시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깎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굳건하게 서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평하시는 분,
불만을 쏟아내시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 흉보고 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다가도 그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른 대화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시거나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나 자신의 문제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됐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는 매일 말씀을 보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자꾸 내 안에 뿌려져 있는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원인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봤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길가에 내버려 두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꾸 영향받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었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그 전에 자랑했던 것들, 지금 읽었던 것이 다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나 또 율법으로나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전에 늘 자랑했던 겁니다. 자가 이렇게 난 이런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5대 손이다, 내가 순교의 자손이다, 서울대 나왔다, 내가 대기업 CEO 자리에 있다, 내가 주 6일 일하는 워커홀릭이다, 내가 율법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무음하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유한 것이 뭐길래,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얻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얻는 이 부활을 믿었고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수치와 모욕과 두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맞춰지지 않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모든 것을 역전하십니다.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역전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치와 모욕과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역전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방해에도 말씀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의 말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빌립보서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지 않거나 못 믿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이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힘을 부여해서 그 말에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이 무서워 보이고 커 보이고 나를 위축되게 하고 또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